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참 오랫동안 우리가 사무엘상 보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있다가 또 우리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는 또 다른 본문으로 하다가 이제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아주 오래전에 15장까지 봤는데 우리 16장 구약 성경 434면 434면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가정에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예배드리는 자리에 용납하십니까? 시편 15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마음에 또 진실하며 혀로는 다른 사람을 참소치 아니하고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히 여기고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께서 좋아하시고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오고 여호와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는 이렇게 보면은 외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지식을 본다든지 옷을 잘 입은 거 본다든지 돈 많은 거 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도를 외적으로 잘한다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전부 속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더라고. reject 합니다. refuse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더라고. 보니까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우리 가정에서 16장 1절 얼른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 기름불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베들레헴 왜요? 거기 가서 이새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중에 누구 하나를 기름에 뿔을 이렇게 부으라고. 사울이 알면은 저를 죽이려고 그럴 텐데요. 이제 이 사무엘이 그렇게도 무서워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일상 제사들이 되듯이 해서 가라. 그게 이제 16장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절 보실래요?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인다고. 죽이리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음모, 국가 내란죄에 해당돼서 이건 죽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듯이 해서 한번 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들레헴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 이제 놀랐습니다. 왜요? 이렇게 갑자기 올 일이 없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이게 이제 4절 말씀 보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내가 평강을 위해서 오지. 그러면서 이제 이새를 부르라 그럽니다. 이새를 불러서 같이 제사도 드리고 음식을 먹는다고. 이새가 누군지 알죠? 우리는 알죠. 다윗 왕의 아버지. 그 다윗 왕의 아버지는 우리 아니까 조금 이따 보고. 이새가 누굽니까? 그러면 이새는 우리 보아스의 손자입니다. 우리 룻하고 보아스하고 왜 그 룻기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 손자입니다. 그 당시에 룻이 살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보아스가 살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 보기에는 아마 안 계셨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지금 증손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손자가 지금 장승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하고 베들레헴이 유력한 가문입니다. 잘 사는 가문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새가 같이 와서 있고 이새의 자녀들 불러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이새가 마지부터 부르잖아요. 마지가 왔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선택하려는 자가 이자구나 그러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습니다.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16장 7절. 사무엘 보기에는 이렇게 준수하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탑! 그리고는
못 붙게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어떻게 해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리젝트했다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 가정에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그냥 이 눈을 가지고 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외모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트를, 마인드를,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를 부으려 그러다가 그리고 엉거주춤 붙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랬더니 이새가 또 둘째를 부릅니다. 둘째도 부으려 그랬더니 둘째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셋째도. 그렇게 해서 7명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다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뒤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보실래요?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어떻게 해요? 다 사무엘 앞에. 그러니까 이 이새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자기 아들 중에는 이제 다 지나간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는 기름 부을 애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지나갔다라고. 누구 생각에? 이새 생각에. 그래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자기는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없고 마음속에 없는 아이 하나를 얘기합니다. 말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말째를 제가 옛날에도 이거는 히브리 말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카탄이라고. 이거는 말째라는 뜻도 있지만 하잘 것 없는 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거는 뭐 별 볼 일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 볼 일 없는 애가 하나 남았다는 뜻이에요. 하카탄 하나 남았다고. 그 막내가 하나 남았다고 데려오라 그럽니다.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부으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그냥 볼 때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도 그거는 막내라서 아버지가 그 양이나 치게 하고 사람 보기에는 다 지나가게 하는데도 들어가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누구 보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중심이 여호와를 딱 향해 있는 겁니다. 이가 그니 부으라고 그럽니다. 이가 그니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붙기 전에 이 다윗이 관한 이야기가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어떻게 해요? 빼어나고 얼굴이 어떻게 해요?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라고요? 이가 그니 He is the one.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근데 12절 보면 조금 안 재밌어요. 이가 그니 부으라 그럴 때 보면은 다윗의 속을 막 뭐라고 이렇게 묘사한 게 아니라 다윗의 겉을 묘사해 놨습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이거 겉이지 뭐가 이게 속이에요. 눈이 빼어나고 이것도 겉이잖아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 겉이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사무엘은 이게 지금 사무엘이 지금 보고 기록한 거잖아요. 사무엘은 속을 못 보는 거 있잖아요. 사무엘도 겉만 보이니까 그가 왔더니 외모를 설명을 해야 다음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라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다윗의 외모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외모만 이런 사람일 것뿐만 아니라 그 속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라고? 합당한 자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거 우리 알아요. 우리는 외모를 보는 데는 척척 박사입니다. 척척 박사가 뭔지 아세요? 닥터 척척이라고. 이게 세계 말로는 없습니다. 그냥 턱 보기만 하면 저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가방만 턱 보면 저 사람 어떤 사람? 저 사람이 타는 차만 보면은 우리가 척척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걸 가지고 그 믿음이 속에서 역사해서 겉으로 드러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첫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도 외모를 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 와,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외모를 보는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 시편 15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5편 보시면 이게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 이 내용을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걸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입니다. 외모를 가지고 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만하며. 외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속이 이렇게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 공의, 그 마음에 진실. 3절,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겉모양이 아닙니다. 속에서 있는 것들이 막 우러나는 것들입니다. 4절,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속이 꽉 찬 자입니다. 믿음 때문에. 15장 5절, 별리로 대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자가 섭니까? 외모가 출중하거나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집에 은행 잔고가 많거나 그런 것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속에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동으로 내모이는 그 자가 바로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우리는 외모를 보는데, 그러면 우리는 외모를 계속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게 돼 있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야고보서 2장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가면은 이제 이게 1세기잖아요. 야고보서 2장은 1세기 때 이야기인데 1세기 때부터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딱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너희가 교회에서 안내를 볼 때에 이 당시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러니까 이제 회당, 그러니까 옛날 1세기 때니까 회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서는 교회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안내를 보는데 누군가가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좀 이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면은 인사를 잘 하면서 저기 좋은 자리 가서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더럽고 가난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왔을 때 당신은 여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밑에 앉든지 이렇게 멸시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성경은 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악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겉을 보고 저기 가서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런데 표는 안 내면서 뭐 대충 여기 앉으시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 죄라는 겁니다. 그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외모를 가지고 겉을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사람 어떻게 했는데 성경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아닙니까? 그 악한 생각이라고. 그거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 성경의 최고의 법을 어긴 거라고. 그 다음 성경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성경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흘러가는 게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는데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악한 죄라고 그러고, 그리고 악한 거라 그러고, 그걸 죄라고 그러고, 그래서 큰 법을 어겼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그러고, 그 법을 어긴 사람은 모든 법을 다 어겼다 그럽니다. 이거 오늘 이 말씀 잘 보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봅니다. 겉을 우리도 뭐 치장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을 단단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럴 때 속에 꽉 차 있는 이런 정직함, 진실함, 악을 미워하는 것, 그 눈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 그렇게 하는 거고, 동시에 정말로 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서에 주신 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신앙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다 같이 가정에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외모 척척 박사지만은 그런 거 다 버리고 속을 성숙한 믿음 생활하고, 너희도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듯이 너희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생활 하라.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요. 우리 언젠가 사람들 만나서 또 커피도 마시고 일상생활 할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성숙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판단하는데 척척 박사들입니다. 하나님, 그 박사 직분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속에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손을 통해서, 우리 발을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기도 많이 하며 오히려 이런 일 겪어가면서 하나님, 이 세상이 오히려 정돈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돕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런 이들도 힘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이들 때문에 주님의 복음 사역이 더욱 하나님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의료 일선에서 하나님 고군분투하는 많은 우리 의료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확진자로서 기침하며 고생하는 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의 연세드신 분들 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일을 잘 또 이겨내고 다 같이 모여서 찬송 드릴 때 기쁨과 감격과 눈물이 있는 또 모임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잘 붙들어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